근데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 때 청소년부들끼리만 성찬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 교회에서 성찬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순서로 했어. 어땠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성찬했던 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좀 어땠나요? 성민이 좀 어땠니? 수련회 때 성찬식 할 때 어땠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오케이, 괜찮아. 그럼 이제 지우. 지우는 어땠어? 수련회 때 성찬식 할 때 좀 느낌이? 좀 신기한 느낌이 있었구나. 아, 좋아요. 세례식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는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하고. 우리 혹시 청소년부 중에 세례식을 직접 받은 사람? 없죠? 없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세례식 하셨나요? 세례식 하셨고, 우리 선생님도 세례식을 하셨고, 현아쌤은 유아 세례 받으셨고, 현지쌤도 유아 세례 받으셨고. 기억이 안 나지 않아? 기억이 안 나요? 좋아요. 자, 세례식 받을 때 어떻게 해? 목사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장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예수님 당시부터 초대교회 시절까지 세례를 받는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는 이런 세례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세례고, 예수님이 받던 세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세례식 때 매번 비둘기가 오진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단이나 순복음교회 등에서는 침례를 실시하기도 해요. 이렇게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러면 이런 침례를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렇지, 가야 돼. 그래서 수영장에서 하시는 교회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침례식을 한다. 그러면 동네 목욕탕을 빌려, 하루 주일날. 그래서 목욕탕을 아예 빌려서 다 가서 그 목욕탕에 이렇게. 그럼 이제 남탕에서 할지 여탕에서 할지 결정하고. 그럼 이제 남탕에서 하기로 결정했으면 여자들이 남탕 처음 들어가 봐서 이렇게 여긴 수건이 이렇게 많아 뭐 그러면서 이제.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기 너무 아들이 말을 안 들었대, 청소년기에. 근데 이제 아들 침례를 주잖아. 저기 보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요즘에는 침례를 받을 때 뒤로 이렇게 넘어지거든.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넘어지면 물속에 딱 들어간 다음에 물속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되게 오래 했대. 성부와 물속에 있는 거야. 성자와. 아들은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퀴즈.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와 우리가 약식으로 하는 세례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정한 참된 세례일까? 어떤 게 참된 세례일까? 진정한 세례일까? 침례가 참된 세례다.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약식이 참된 세례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맞다. 그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세례의 효력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고등부도 이번에 부활주일 세례 받을 때 중고등부도 대상자 세례 교육 할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3년 동안 받았어요. 3년.
그래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3년 동안의 성경 공부는 단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세례를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의 성격도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잖아? 그러면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내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성경 공부는 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아주 깊이 배웠어. 그리고 나서 고난주일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세례받기 어려워, 그죠? 그러면 이제 세례 교육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교육을 마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근처에 강에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물속에 서 있어. 그러면 예복을 입은 우리가 강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답을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네, 대답하면 신앙의 고백을 하면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물속에 딱 들어가면 물속에 있는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를 하고 그럼 물 밖으로 짠 나오는 거예요. 요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 세례가 가진 의미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를 오늘 뭐라고 얘기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장사됐대요. 장사된 게 뭐예요? 그렇지, 장례를 치르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경험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이 머리에 물을 얹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 죽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죽는 걸까요? 실제로 딱 하는 순간 하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그죠? 머리 위에 물을 맞는 순간,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럼 무엇이 죽는 건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뭐가 죽는데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범죄가 뭐예요? 범죄, 말 그대로 죄를 범하는 거. 그죠?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죽음은 3단계의 죽음이 있는데, 기억 안 나. 1단계 뭐였어? 우리의 몸이 죽는 거. 2단계는 그렇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래서 진짜 죽음은 바로 이 두 번째 죽음이 진짜 죽음인 거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런데 이 두 번째 진짜 죽음의 힘이 너무 세니까 아직 내 몸이 죽지 않았는데도 이 죽음이 내 살아있는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걸 죽음의 3단계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사랑이 변질돼. 우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이 우정도 이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돼. 건강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이 죽음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죄는요, 이 죽음의 원인이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죽게 되는 거잖아. 죽음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죽음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죄가 끼어들면 그 사랑이 너무나 쉽게 변질돼 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꿈이 야망이나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례를 무슨 뜻으로 하라고 하셨냐면 네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뜻으로 할례를 하라고 한 거거든.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받다가 죽은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침례를 받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치?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죄인인 내가 죽는데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죄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이 죽음인데 근데 왜 우리는 진짜로 실제로 완전히 그 순간 죽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씻어서? 그럼 샤워를 잘한 사람은 안 죽냐? 왜 죽어요? 왜 죽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맞아.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인간 중에 죄인이 아닌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물에 들어감으로 죽었다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가 죽을 때 죄인인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는 예식은 우리가 하지만 실제 죽음,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까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 세례는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부활하는 거. 그걸 선언하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그 성찬식도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 빵은 뭐라 그래?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다. 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핵심은, 성찬의 핵심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오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을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물을 머리에 뿌리는 거에 불과한데 성찬식에서 먹는 빵은 그냥 빵이고 목사님이 잘라준 빵이고 그냥 포도 주스에 불과한데 내가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아는데 그럼 이걸 왜 매번 해야 되고 왜 세례식을 그렇게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례식은 우리가 오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칙이에요. 내가 요한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법칙은 내가 요한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 왜?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의 법칙은 싸워서 이기고 짓밟고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게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거야. 불리해. 진정한 사랑하는 거 불리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불리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게 이 세상의 법칙에선 너무나 불리해.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세상의 법조문으로 쓴 증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서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지워버렸다고, 제하여 버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고. 사랑은 변하고 믿음은 땅에 떨어지고 나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세례식이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 죽게 되었을 때 이미 이 세상의 질서와 세계관은 나의 인생에서 다 지워지고 제하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은 그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에서, 죽음의 영향력에서 나의 사랑이, 나의 꿈이, 나의 우정이 더 이상 그 영향력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배우는, 성찬을 통해 배우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세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그 성찬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원수가, 죄악과 사망이라는 옛 주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사망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이 절대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십자가 앞에서 다 패배했고 무력해졌다고 그 세례식이, 그 성찬식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죄를 짓죠. 내 믿음이 연약해지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우리가 죄와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4월 20일 날 부활주일에는 세례 예식이 있어요. 만 15세 이상 된 친구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3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식 대신에 입교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신앙을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게 입교식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다 참여해야 돼. 아시겠죠? 입교식 한 적, 고3들도 입교식 한 적 없으면 참여해야 돼요. 4월 20일 날. 네, 지금 목사님이 설명했죠.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날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가 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질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세례받은 사람의 사랑, 세례받은 사람의 꿈, 세례받은 사람의 인생, 세례받은 사람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친구들 되길 원해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온 세상에 진정한 복음의 생명을 전파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